오늘은 소망으로 함께 이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요, 저희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종말에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신다고요? 왜죠? 그 이유가 뭐였죠? 뭘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 하나님의 뭐가 된 거죠?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거든요. 우리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기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14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에게 뭐 치세요? 인을 치신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뭐 해주세요? 보증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인치심,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 다시 인치심,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치신다는 거는 우리가 장차 미래에 여러분 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있어야 돼요. 그 도장 확인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인치심이고, 그러니까 이건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보증이다. 성령의 보증이다. 기억하시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과 보증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미래의 소망,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천국, 여러분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게 될까요? 어디? 우주의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또 대부분 천국 하면은 만약에 애들 보고 오늘 집에 가서 하면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 천국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구름이 막 있고, 그 하나님 막 흰 도포자락 같은 거 있고, 뭐 산신령 같이. 그래서 막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은 막 그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여러분 혹시 천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어떤 게 천국일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정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우리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현재와 그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은 그런 구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이것만 한 번 갖고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분명한 내세관, 그리고 올바른 이 종말 신앙을 가져가지고
우리 강북의 성도는 천국 하면 막 그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고 천국은 어딘가 저 하늘 저 우주 어딘가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을 좀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어야겠죠.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나서 모든 죄인들과 모든 이 사단, 악한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최후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21장과 22장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천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봤는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대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근데 보니까 처음 하늘과 그러니까 처음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다. 그죠? 근데 이 없어졌다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완전히 싹 없어지고, 그 뭔가가 새롭게 그렇게 되어진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없어졌고, 근데 여기 뭐가 있지 않더라? 바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상징인 것이냐 아니면 사실적인 어떤 문자적인 기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오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문자적인 기록이 그렇다고 문자가 다 틀린 거냐 그건 아니고 그 문자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한 것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 이 요한은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본 것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단어 너머에 혹은 그 단어 속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 제대로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이라는 카이노스라는 이 헬라어하고 이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실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처음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불연속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해 본 거죠. 눈으로 봤고 살아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 것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러니까 땅, 옛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지금 땅을 발딛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가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요 땅과 하늘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그럼 여러분 천국엔 진짜 바다가 없다는 소리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바다가 여기 다시 그랬잖아요.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다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당시 배경과 문화와 이걸 이해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그럼 바다가 없는 것이냐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바다는요 모든 악의 집합체가 바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사단과 모든 우리의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용과 이 악한 자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소리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악이 없고 사단이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유혹이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사단과 이런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근원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악과 이러한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병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은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연속성의 특징이죠. 이 땅은요, 여러분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도 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요, 참 이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좀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나면 이미 또 살아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만나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이런 죄의 심각성과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심판해 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뭐예요?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자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자 그러한 완전히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오늘 포인트 본문은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예요?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결국 이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내가 발딛고 있었던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것이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는데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해야 돼. 근데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으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예.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같은 돌아가셨죠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상상력이 생긴다 그런 말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도대체 거룩한 성, 여기도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특성과 어떻게 해서 죄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어떤 그 그림 언어로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은요? 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거룩하냐면 많은 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죠. 도시가 있는데 유독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는 그 이유는요. 구약에서부터 그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성전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왜 거룩한 곳이냐면 그곳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그 이전부터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곳은요, 그곳에 누가 임재하실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내려오는 거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죠. 그죠? 성막.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막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함께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막은요, 이거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그런 그 텐트, 그런 장막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윗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에 오면 텐트는 이건 금방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뭘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다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즉 내려오시는 그 거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이 되었는데 왜 천국이냐면 중요한 건 그곳이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룩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전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예. 그래서 왜 다르냐? 왜 본질적으로 왜 다르냐? 왜 다르냐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구약에서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율법이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3번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제주도에 살든지 경상도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팔도에서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것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되어지면 이것은 완전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성막과 성전으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 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그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얼굴을 마주하며 대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이 완성된 천국인데, 하나님은 그 천국을 그러니까 뭐로 비유하시냐면 도시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도시로. 요즘 말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도시입니다. 도시.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천국의 이미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 열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로 좀 뭐 이렇게 세계 여행 혹은 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고 이런 곳을 생각하면 그런 곳은 어떤 곳이요? 뭔가 이렇게 목가적이고 막 뭐 그림을 그린 뭐 스위스 같이 막 이렇게 알프스 산이 보이고 막 푸른 하늘이 보이고 막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국의 이미지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진짜 정신없는 곳이에요. 옛날 고대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디를 비유할지 모르겠어요. 저기 막 강남 복잡복잡한데, 예? 뭐 미국 가서 막 뉴욕 같은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 그런 예루살렘, 이 도시, 왜 하나님은 도시를, 그런, 우린 천국 하면 막 두둥실 떠다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왜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복잡복잡한 그런 도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라는 이미지는요, 사실 거기서는 복잡 다단한 우리 일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도시 안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또 막 뼈 빠지게 막 정신 빠지게 막 일하셔야 되고 막 그 업무며 해결해 돼야 할 뭐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우 쉬고 싶다. 어디 저기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발 뻗고, 예? 바로 나가면 막 푸른 막 바다가 보이고 막. 근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나도 막 가고 싶어. 지금 여러분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도시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치이고, 예? 정말 애들의 치이고, 먹기 살기 바쁘고, 여러분 그게 도시 아니에요? 그쵸, 장로님? 그죠, 황종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곳이 완전히 바뀐다 그 소리예요. 그런 곳이 오히려 사람들과 복닥복닥 거리는 것이 더 행복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곳이 오히려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로 말하면, 내가 도망치고 싶고 그냥 관두고 싶고 사표 쓰고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애들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진짜 엄마 그만두고 싶죠,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요 뜬구름 잡는 그런 막 두둥실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그게 예루살렘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이, 자 보세요. 어디에서 내려온대요? 제 파란색.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땅을 벗어나서 딴 어디론가로 이상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는 어디론가 이렇게 높이 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의 이미지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디로부터 와요? 항상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참 놀라운 게요,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복잡 다단한, 우리는 정말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이 땅에서 지었고요. 성전도 이 땅에서 지었고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장 냄새나고 가장 그런 마구간 있잖아요. 예? 그런 누추한 그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어디로 오냐면요, 이 땅에 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그 궁극적인 그 최종 결론이 뭐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두둥실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막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그 목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을진데, 이걸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그럼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데리고 어때요? 오시리라.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알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로만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뭔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게 하늘이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넓게 봐서 하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 정확히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어느 한 구석탱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하늘이 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또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분, 여러분 속에 보내주신 분 또 누구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우리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땅이 뭐로 변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게 진짜 천국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편의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어디 거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근데 너희들 먼저 하늘로 가는데 왜 하늘로 가냐면 뭘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떠나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영은 그 주님의 그 거처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을 죽음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뭐 하는 날이 있다? 깨어나는 일이 있다. 깨어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이 깨어나는 날이 뭐냐면, 깨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깨어나서,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잠자는 자들을 함께 어떻게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지. 어디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한 부분을
쫙 연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저기 여기서 있는 그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요 내용을 이렇게 다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여기 나오죠.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이제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 있고 영은 어디가 있어? 주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잠자는 상태인데 마지막 나팔 그 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몸의 상태는요, 그게 부활하신 그 몸은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체도 있으신 거예요. 육체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분명히 봤죠. 봤지만 또 예수님은요, 그 몸이 특별한 몸이셨어요. 왜?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막 통과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면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몸은 이전에 처음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결국 이 새 하늘과 새 땅 자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분명히 연속적인 부분은 있지만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 영이 다시 몸과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변화된다, 호련이다,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52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그러잖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몸은요, 이 땅에서의 몸은요 반드시 썩어요. 그렇죠? 죽으면 썩어요. 이 땅에 죽은 것 중에 안 썩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이 이제 썩지 아니야, 다시는 썩지 아니야,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순서적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천지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아니라 사실은 뭘 제일 먼저 변화시키냐면요,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건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변화될 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요, 우리만이 부활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천지, 이 땅이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우리 일상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 간혹 천국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뭐 유명한, 제가 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말은 안 할게요. 천국, 자기는 그래. 자기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예? 그냥, 왜냐면 그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예?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봤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도 해요. 여러분, 천국에요 바하의 그런 음악,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음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그림들, 뭐 천국에서 탁구 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거라고. 여러분, 도시라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리가 먹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 성조차도 완전히 성이 왜곡되어서 이상하게 이 남녀가 아니라 막 그 같은 막 이상한, 그렇게 변질된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은요.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앞으로 돌리셔야 될 거예요. 2절을 보여주시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제 내려와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거를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그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것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단장한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신부는 누구고 남편은 뭐고 단장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 뭐 찬양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하면 들은 게 있어서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뭘까요? 신부가 누구죠?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새 백성이 된 저 여러분들이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편,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렇죠? 그리고 그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9장을 보면은요. 자, 19장을 볼게요. 19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렇게 결혼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 혼인 잔치.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요. 제일 설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그렇죠? 그날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그날 여러분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이 이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여기서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라 이런 모든 이미지가요. 결국 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장차 주어질 이 미래는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뭐예요? 준비하였으므로죠.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기 그 뭐한 것이 준비한 것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임하는데 정말 그것이 거룩하고 정말 그러한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게 그런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그랬을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였다. 여기서 준비를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경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같이 봐야 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하나님도 준비하는 것이 있고 저희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다시 19장을 보여요. 19장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그의 아내가 누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신부지. 그러니까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준비하느냐? 이거는요. 우리 현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 현재의 삶과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8절이 그 준비가 뭔지를 정확하게 더 말해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웨딩 드레스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가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여러분 혼자 웨딩 드레스 입는 건요 그냥 사진 찍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그 웨딩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그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어도 그게 진짜 웨딩 드레스가 되는 거지, 신랑 없이 웨딩 드레스 입으면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냥 드레스일 뿐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신부로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웨딩 드레스를 우리가 준비해서 입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웨딩 드레스는 뭐냐? 여기는 세마포옷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그럼 이 옳은 행실은,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죽고 이제 영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언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 신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는요 나를 맞이해 줄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이 있는 신부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얘기 들리자면, 춘향이가 그랬잖아요. 춘향이가, 예? 나를 구하러 올 이몽룡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병이 됐건 뭐 실패가 됐건 뭐 사람들에게 따돌림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에게는요 그 신랑이 오고 있고요, 나는요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 그리고 내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이, 너는 신부야, 거룩한 신부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이거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옳은 행실로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신랑 옆에서 그 깨끗한 아주 새하얀 그 멋진 드레스를 입을 날을 기대하는 신부는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현실을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마치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텐트만 있고 건물만 동그라미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요, 그 신랑이 준비한 엄청난 그 신혼집, 엄청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신랑과 신부가 살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 부분만 볼게요. 자,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곽은, 이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벽으로 쌓였고,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말하는 대로 상상해 보세요. 성곽이요 벽옥이야. 아주 막 파란색이 벽옥 있잖아. 옥 벽옥이고, 또 그 성은 정금이야. 정금인데 이 유리같이 막 그 정금의 유리, 예? 그 유리고, 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근데 우리가 이 보석을 봐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천연색의 막 그러한 보석들이 막 그냥 박혀 있고, 그렇죠? 예? 또 12째는 자수정이고, 또 문이 있는데, 여러분 또 문이 막 진주로 박혀 있는 문이고, 여러분 이런 진주로 박혀 있는 문 보셨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진주 하나만 없어져도 막 찾고 난리인데, 문 전체가 진주로 막 다 되어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와, 이게 신랑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올 이 땅이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의 시대가 로마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막 목이 잘려 나가고 막 그 끓는 물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박해 속에서 지금 요한도 이 유배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반모섬에서 그 할아버지가 90세 거의 넘은 할아버지가 그 구리 캐면서 탄광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오지 탄광 북한 그렇게 꽃갱이질하면서 막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결국 이거냐. 만약 정말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다 끝나는 게 결국 이 고생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너 이리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줬어. 여러분 꿈과 환상이 다른 꿈은 자다가 꾸는 거고요. 환상은요 직접 내가 보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근데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모습.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요 그냥 데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한을 다시 내려보내죠. 그렇죠? 내려보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전해야 돼.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도 말했지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한 10분 15분 아예 그 디즈니랜드가 있었어요. 애너하임에. 그래가지고 우리 여원이 그때 그 애뉴얼 패스 그 지역 그쪽 사람들 싸게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냥 공원 삼아 디즈니랜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얘가요 디즈니랜드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있어. 어디 가냐면 난 딴 데 가고 싶은데 조금. 전 디즈니랜드요 그렇게 숱하게 가봤어도 여기밖에 안 가봤어요. 공주성. 그 공주성에 가가지고 거기만 봤어. 그래가지고 얘가요 거기만 가면 정말 제가 왕이 된 것 같고 얘는 진짜 공주 같아. 그러니까 얘가요 그거 보고 집에 오면은요 집에 와가지고 뭐 입을까요? 공주 옷 입고 자기가 뭔 줄 알아? 공주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그냥 애들의 심성이고 애들의 모습이지만 사실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소리예요. 진짜 우리가 그 좋은 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1장 57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왕노릇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왕이 무슨 왕입니까?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라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내가 지금 병에 걸렸든지 내가 무슨 청소라는 사람이든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면 왕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확실한 미래가 없이 그렇게 살면 그건 정신병자지. 근데 우리는 이게 허황된 게 아니고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허상이 아니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에게 주어질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볼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여기 참 중요한데요. 제가 색칠은 안 했지만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 이 말은 어떻대요? 신실하고 참되니 어떡하라 그러세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방점을 찍는 거예요. 내 말 있잖아. 이거 거짓 아니야. 신실하고 참되니까 뭐 하라고? 기록해 놓아.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게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 왜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미래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요 단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라면 여러분 우리 현재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이 현재는요,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 현재를 그 미래와 연결시켜서 그 미래가 마치 지금 현재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여러분, 그냥 희망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증해 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그 미래가 지금 현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미래로 시제를 쓰지 않고 있어요. 헬라어 시제를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시제냐면요, 현재 시제예요. 새롭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절에서 봤듯이 우리가 장차 주어질 그 미래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 미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면 우리의 현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진다, 그 소리예요. 내가 병에 걸렸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든, 내가 지금 뭐 이혼을 했든, 내가 지금 뭐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인생 종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저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뭐가 새로워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고 확신하고,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정말 왕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그 소리예요. 새로워진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 좀 많이 남았는데, 요즘 제가 설교가요, 분명히 제가 오늘, 보통 제가 설교를 오늘도 10장을 썼거든요. 네, 10장 분량이면 예전 같아서는 설교가 한 30분이면 끝나야 되거든. 근데 벌써 시간이 19분이네. 예. 자, 더 할까요, 말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여러분들, 예, 나머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로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 소리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우리의 성령님이라, 그 소리예요. 예? 그 하늘로부터 이미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데, 혼자서는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도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시의 삶이 바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요 도시의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우리는요 휩쓸려 살아가요. 휩쓸려. 우리가 눈에 보는 여러 가지 이 매체며 뭐 영화며 뭐 넷플릭스며 뭐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뭐 오만 가지 것들, 우리가 그거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그때 카카오 완전히 딱 끊겨버리니까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에서 해방돼가지고, 특히 직장인들이요, 연락이 오니까 너무 좋았다. 예? 이게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다음 날로 뭐 복구가 되었으니 일반 뭐 하여튼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고 순모임마다 모이고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소망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순모임이든 전도회든 모였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자연 어디 밖에 나가든 뭐하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날이 있어. 그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고, 그것이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구현될 때 그 사랑은요,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사랑은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그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